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귀신에 들릴 수 있다. 누가 자기 딸에게 그런 귀신이 들어가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 딸은 귀신에 지금 들린 상태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닫기 어려운 그런 수많은 문제와 그런 영역들이 있죠. 그 문제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썰렁한 대답은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갑고 과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명백히 유대인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시의 개와 같았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런 인종적인 벽을 세우신 듯 했고 아주 모질게 들리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그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충격적으로 말씀을 던지셨는가, 이게 추측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개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쿠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는 리를 도, 다시 말해서 떼거리로 막 휩쓸려 몰려다니는 위협적인 그런 야생 들개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별도의 단어입니다. 애완용 개라는 뜻이죠, 사실은. 어쨌건 우리가 예수님이 아주 차갑고 그리고 모질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주제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한 변명을 붙이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모질게 대답을 하셨던들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시고 신입니다. 인간인 우리도 차갑게 말을 하고 모질게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떻게 꼭 예수님께는 적용될 수 없는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그분이 화를 내시든 모질게 말씀을 하시든 차갑게 대꾸를 하시든 그것은 그분의 재량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변명해 줄 필요가 있나요?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개 같은 너희 이방인에게 던져줄 은혜는 있다고 해도 후차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약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택함받은 선민도 아니다.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 죄라는 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사는 족속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은혜를 주어야 하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아주 참 위대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의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당연하다고 접수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능력자이시니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만 하면
나의 사랑하는 딸 불쌍한 자식이 숨을 제대로 쉬고 멀쩡하게 살아갈 수 있겠나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믿음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개라고 말씀하셔서 자존심, 상처, 절망, 이게 문제인가? 내 자식 하나를 살리는 것이 먼저다. 어미의 모성이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전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네 딸이 나았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떨어져야 될 부스럭인데, 주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강하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에서 햄릿이 자기 어머니 거트루드에게 말합니다. Frailty, thy name is woman. 연약한 자요, 당신의 이름은 여자구나. 여자로서는 약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강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부스러기를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재판할 때 선례라는 게 남는데, 비슷한 케이스에서 선배들이 내린 판례는 후배 판사들에게 비슷한 결론을 유도합니다. 이미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명백히 예수님의 은혜가 이 이방 여인에게 임한 것이 확인된 선례로 찍혀 있습니다. 이방인같이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여러모로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주님께 매달릴 수 있고, 또 이미 선례를 남긴 이 결론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결론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간절함이 아닐까요? 저도 부모가 있었으니까 태어났고, 또 우리에게도 애들이 있고, 또 그 아이들이 크면 또 부모가 될 것이고, 부성과 모성,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 문제는 그 모성이 아무리 강해도 되질 않았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서포트를 하고 막 해도 안 되는 거 있는 거죠. 안 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심 상했네, 거칠고 냉대하는 말에 상처 입었네, 그러면서 밥상머리에서 물러났다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영영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오직 주님을 잡는 그 한 가지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하신 말투에 대해서 주제넘는 변명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성경을 읽어볼 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로는 어디냐?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계속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빠지면 다마스커스로 가게 되고, 계속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그 땅 자체가 명백히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오늘날은 레바논입니다. 예수님께서 레바논에 가신 거죠.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면, 그리고 그 개들을 정말로 천대시하고 싫어했다면 굳이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 굳이 둘러가는 길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하필이면 개보다 못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동네를 뭐 하려고 굳이 그렇게 관통을 하시고, 또 뭐 하려고 우물가에서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고, 만나도 그냥 물 퍼먹고 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굳이 대화조차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런 평상시에 그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두로 여인에게 차갑고 모질게 한 말이 진심이었느냐 말이죠.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쇼는 계속돼야 된다. The show must go on. 인생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조명이 나가거나 소품이 부서지거나 배우가 아파서 못 나오거나, 어쨌건 간에 The show must go on. 가야 된다고.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 필요한 게 누구냐면 감독입니다. 감독님 도와주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대에. 감독의 해결사예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감독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대강절 기간 중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병 고침 필요하죠. 우리가 못 고치는 병이 많은데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질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사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뉴스가 아니라 하늘의 소식, 굿뉴스, 이런 혜택을 누가 받는가? 성경을 보면 결국 예수님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 어쨌건 간에 예수님 주변에서 맴돌아야 돼요.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병도 고침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도 나가고, 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어쨌건 예수님 옆에 있어야 돼요. 늘 주님 근처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혜택이 있어요. 멀면 멀수록 혜택은 없습니다. 이 세계에도 모두 힘의 영향권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쥐가 만약에 자꾸 드나든다면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 쥐가 사라집니다. 고양이가 미치는 영향권이 있기 때문이죠. 고양이가 꼭 쥐를 잡아서 물지 않아도 쥐가 나갑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아세요? 바퀴벌레만큼 동작 빠른 게 있을까 생각하지만 고양이는 바퀴벌레를 앞 양발로 치면서 가지고 놉니다. 바퀴벌레를. 그러니까 고양이의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본질을 아는 쥐는 물리지 않아도 사라집니다. 영향권에 있어요. 제가 사는 방 지붕에
보이지 않지만 이 다람쥐인지 생쥐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새끼를 친 게 확실한 때가 있었어요. 동일한 모퉁이 장소, 천정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 새끼 쥐들의 우는 소리가 나요. 아마도 그 새끼들을 돌보기 위한 어미 다람쥐인지가 꼭 그 노선을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해. 기분도 안 좋고 깨름직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인에게 말씀드렸지만 주인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주먹으로 치고 책으로 천정을 두드려 봐도 꿈쩍도 안 합니다. 네가 지붕을 뚫겠냐? 이런 아주 큰 배짱을 가지고 그냥 콧방귀도 안 껴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떻게 살 거예요? 계속 소리가 나고 정말 난감한 입장인데요. 고양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려주면 그 불청객 침입자들이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도 갈 데가 없어서 내 머리 위에 지붕 속에 거주지를 텄지만 어떡하겠어요. 저도 살아야 돼요. 이왕 가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낼 바에야 좀 과격한 소리로. 그래서 인터넷에서 야생 들고양이들이 싸우는 소리를 찾았어요.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요새는 참 좋은 시대예요. 산속에 가지 않아도 그런 들고양이가 싸우는 소리가, 그 음향 파일을 찾았어요. 근데 더 좋은 게 이게 하루 종일 틀 수가 있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나오고 애들 학교 가면은 큰 스피커를 그 지붕을 향해 놓고 하루 종일 트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딱 이틀 만에 깨끗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 지붕 천장 뚫으면 그거 문제되잖아요. 주인도 그거 공사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근데 이틀 만에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다시 나오지 않아요. 가짜 고양이 울음소리지만 영향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영향권이 있어요. 무지하게 영향권 경계선으로 타고 돌아다니다가는 소용돌이 물살처럼 샥 돌 때 쓱 빨려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어요. 이단이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오란 말 안 한다. 한 번만 와라.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와봐. 얼굴 봐서 한 번만 와보면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한 번, 거기가 바로 소용돌이 치는 경계선에서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의 영향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향권이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는 하나님이 이끄시지요. 그분이 총괄 디렉터입니다. 감독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배역에 충실하게 살아갈 배우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두로에 가셔서 하셨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신 이 사건 하나밖에 기록이 없어요. 거기서는 뭐 전도했다는 말도 없고 무슨 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말도 없고 떡을 줬다는 말도 없고 뭐 아무 말도 없어요. 오직 이 여인의 딸 하나를 자유하게 해준 그 사건만 기록됐어요. 어쩌면 주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가슴을 치는 그 여인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것 때문에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두로 땅을 밟으셨지만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든지 주님께 믿음을 품고 나오는 자,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자, 부스러기 은혜이든 간에 온전한 뭉치 은혜이든 간에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감독님 지금 문제 심각하니까 도와주세요. 그 믿음, 그 절박함이 주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 땅 두로에 이 여인을 만나 주려고 가신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친 상상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밑에예요. 저 밑에라고, 사해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을 떠나 두로로 이동하셨다는 걸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발길 가는 대로 흘러간 게 아닙니다. 7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분이 24절에서는 두로로 가셨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흘러가다가 두로로 간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상상력이 어떻게 되냐면, 멀리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이미 두로 그 이방 땅의 한 여인이 가슴을 치는 고통과 애달픈 눈물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보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두로로 직행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장 24절로 뛰신 것, 곧 예루살렘에서 두로로 직행하신 것,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려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구간에 오신 분이에요. 의도적입니다. 흘러 마구간을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 우주적인 경계선을 뚫고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분이에요. 예? 우주적인 경계선을 뚫고 오시는 분인데, 예루살렘에서 그까지 들어가는 거, 그거 못 가겠습니까? 제 상상력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거라사 땅에 가서 무덤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적 있잖아요. 딱 그거 하나 고치고 돌아오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한 50분 정도 하이웨이로, 교회 빌딩에서 하이웨이를 타고 한 50분 정도 가야 되는 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한국 아이가 있어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라이드 갈 사람 없어요, 거기. 라이드를 누가 가겠냐고요. 하이웨이로 50분을. 에브리 주일마다 누가 가겠냐고요, 거기를.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누가 가겠냔 말이에요. 제가 갔어요. 교회에서 출발해서 그 기숙사까지 딱 50분 걸립니다. 그 기숙사에서 그 학생을 태우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또 다시 50분이 걸립니다. 주일날 아침 그 바쁜 시간에 매주일 50분 곱하기 2번을 한 청년을 위해서 하이웨이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가능했습니다. 왜? 작심했고 의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11개월 전에 어떤 분이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겠대.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 내가 데리러 갈게. 매주일마다 갈게. 멀어서 못 나온다면 내가 모시러 가겠어. No problem.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못 갈 것 같습니까? 왜 못 갑니까? 설교 준비 미리 다 해놓고 아침 8시 반에 뜨면 되는데 못 갈 거 뭐 있습니까? 거리 때문이라면 갑니다. 왕복 2시간? No problem.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두로까지 못 뛰겠습니까? 그 여인을 얼마나 가슴에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서 두로까지 뛰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제 죽어갑니다. 돌아가시면서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구나이 여자여 이대 보소서 호휘호수수 the son of you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나 좀 보세요. 나 죽어갑니다. 나를 보세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그 아들은 바로 마리아 옆에 서 있었던 주님의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안 했죠. 구나이. 예수님은 항상 엄마한테 여자라고 불러.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요. 구나이 여자요. 보소서. The son of you. 당신의 아들.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마리아를 돌볼 수 없으니 어머니는 요한을 의지해서 사세요. 요한아, 너는 네 친어머니처럼 모셔라. 그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통이 흐르는 십자가상에서도 마리아와 요한 간에 이 같은 인간관계를 설정하여 주시는 그 성품을 볼 때 예수님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그런 감정을 품고 있는 분인지 엿볼 수가 있어요. 이방 땅 두로에서 자기 자식을 두고 애통해하는 한 어머니의 그 부르짖는 소리, 하늘을 가로질러서 강력한 레이저 빔처럼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의 가슴에 그냥 그대로 꽂혔는지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주적인 경계선을 뚫고 하늘 보좌에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내려오시는 판에 예루살렘에서 두루 가는 게 대수입니까? 그래서 저는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수르보닉의 이 여자 가슴에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구나. 마태복음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서 다시 안 올라오는 게 낫다고 말씀하는 분이 오늘 자기를 믿고 도와달라고 하는 수르보닉의 여인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한테 주는 사람은 누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주먹을 치는 거죠. 쾅 치면 저쪽에 툭 튀어나오잖아요. 시소게임처럼 여기 쾅 누르면 폭 올라가잖아요. 너의 믿음을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경이 찍어서 수많은 후세들에게 교훈하겠다. 내가 치니까
튀어나오라.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꽝치니까.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그 쉴들은 밥상 밑에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뭐 상처받았니? 자존심 상하니? 뭐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할 수가 있니? 그런 소리 일절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얻어지는 우유는요, 대부분 젖소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 젖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축사에 그냥 그 자리에서 사료 먹여서, 그래서 젖소들이 하는 일은요, 새끼 낳고 밀크 빼는 거. 그런데 더 이상 밀크를 낼 능력이 없을 때가 되면 바로 도축합니다. 밀크도 내지 못할 판에 계속 사료를 먹여서 사육할 경제적인 가치 없어. 바로 도축. 평생을 인간을 위해서 밀크를 생산하다가 마지막에 밀크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인간의 식사용으로 인생을, 소생을, 우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유를 생산하지 못해서 죽음이 임박한 젖소 25마리를 환경단체에서 너무 불쌍하다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눈물을 줄줄 흘려. 눈물을. 아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젖소 25마리 죽는다 그러면서 독일 사람인 것 같은데 눈물을 줄줄 흘려. 어떻게 평생 인간에게 밀크를 주고 가치 없다고 바로 도축을 하냐?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를 해가지고 25마리를 자기가 샀어요. 자기가 사가지고 한겨울에 축사에 잘 모셔놨다가 이제 봄이 돼가지고 눈이 다 녹고 들판이 그냥 푸른 풀들로 그냥 쫙 덮였는데 25마리를 이제 축사에서 빼가지고 들판에 풀어주는 장면이에요. 평생 처음 풀밭을 밟아보는 거예요. 이 소들이 25마리가. 그 역사적인 광경에 저를 초대했잖아요. 보시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봤는데 아, 충격 먹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풀밭을 뛰게 된 이 소가, 예, 정말 마음 착한 어떤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25마리가 도축될 판에 그냥 뛰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25마리가 이렇게 어리둥절해가지고 풀밭으로 들어가는데 뛰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그 소가 얼마나 기쁜지. 그 거구의 소가요, 펄쩍펄쩍 뛰는데 소가 발이 4개잖아요. 뒷발 2개를 가지고 끝없이 하늘을 차는 거예요. 상상이 가죠, 여러분? 오늘 제가 화면을 틀어야 되는데 그 뒤 2발을 가지고요, 끝없이 하늘을 차면서요, 그 거구가 뛰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 거구의 소들이 풀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그 풀에다가 얼굴을 계속 비비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소가. 구조적으로 뭐 젖소들처럼 아니면 수로보니게의 딸처럼 구조적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억압과 구속 속에 얽매여서 기약 없이 흘러가야 될 형편이 있다면 The show must go on. 풀려날 때까지 우리의 감독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딸을 풀고 젖소 25마리를 풀 때까지 부스러기 은혜를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권 안으로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요. 말라기 4장 2절에 너무 멋있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향하신 종말론적인 비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예수님, 우주적인 경계를 뚫으시는 분, 예루살렘에서 두로로 직행하시는 그 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정말 소처럼 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